우리 교회 많은 교구가 있고 부서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맞으시죠? 저만 믿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에 그 참 사랑의 기도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여기까지 또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시니어 교구의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연구월이라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그 행정실에 와서 저 어디 갔냐고 찾는 분들이 꼭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월 동안 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칼을 잘 다듬고 다시 재충전해서 참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설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지 벌써 만 12년째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세월이 시간에 비례하고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60km로 가시는 분, 70km로 가시는 분, 80km로 가시는 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블릭 교수에 의하면 우리 뇌가 익숙한 경험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그렇게 느낀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초행길을 갈 때는 상당히 멀게 느껴졌는데 돌아올 때는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어릴 때는 모든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이 반복되면은 뇌가 더 이상 이제 기억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뇌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방법이 있는 거죠. 신경과학자 패트리샤 코스텔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새로움을 자꾸 경험해라. 새로운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시간을 길게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하루 24시간은 똑같지만 심리적 시간은 다르거든요. 군대에 갔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군대에 갔더니 그래서 매일같이 군대 가가지고 제대할 날짜 세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또 빨리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의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병촉지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밝은 촛불의 빛이 있다라는 뜻이죠. 노년의 배움을 의미하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젊어서 배운 학문이 세상을 밝히는 학문이라면 노년의 학문은 오랜 이 습관과 특별히 나쁜 습관 또 아집으로 어두워진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인생의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시니어 모임이 참 귀하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또 오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달크로즈 칼림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수화 찬양도 있고 또 88 건강체조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음 학기에는 꼭 수강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 다음에 배우는 프로그램이죠. 일상의 새로움을 더하죠. 건강도 챙기죠. 이거 일석몇조예요. 정말
네, 저는 그 오후에 우리 이 예전부터 그렇게 제가 우리 시니어 담당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이 동사무소보다도 우리 영등포 구에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저희 여의도 지역에 65세 되시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의도에만 6,500명입니다. 65세 이상이. 이 중에 독거노인이 9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섬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마다 봉사를 나갑니다. 근데 사실 다 나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만 해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만 이제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는데 참 그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이 보니까 자녀가 없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가 없으신 게 아닌데 혼자 참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유산을 절대로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유산을 다 물려주니까 자녀들이 찾아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팁을 드립니다.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 꽉 쥐고 계시다가 잘하면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시고 잘못하면은 지금 며칠 전인가요? 고려대학에 600억을 그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것을 보고 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면 시니어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참 이 금요일 날 식사하는 것만큼은 정말 맛있는 반찬으로 잘 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그 1년에 식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4억 5천입니다. 저희 교회만 식당을 무료로, 물론 조그마한 교회는 무료로 하겠지만 4억 5천이 인건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육부서가 유치부부터 청년 일부까지가 교육부서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일부 전체 6개 부서의 총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6천입니다. 6개 부서의 교육부서의 총 예산이 2억 6천인데 식비는 4억 5천으로 먹어서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저희가 개척교회에 세우는 헌금액이 3억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 우리가 더 좋은 식사를 위해서 예산을 더 드려야 되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고민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원로분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에서 봤어요. 오늘 기사. 우리나라 첫 동성애 커플이 처음으로 임신했답니다. 아빠가 없고 엄마만 둘인데 우리나라 처음의 임신이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벨기에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과연 그 태어난 애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빠는 어디 저 벨기에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엄마만 둘인 이 집안에서 태어난 이 가치관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잘 산다 하게 됐지만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정말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니어 예배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경험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네. 세워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다가 그들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이게 이런 위기가 오니까. 네. 그래서 세우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됩니다. 네.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 출애굽기의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한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정작 모세의 그 집안의 영적인 대는 끊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니어가 이 여의도 지역에만 거주하시고 있는 6,500명, 그분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주님 앞으로 함께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오복이 무엇이냐라고 시험 문제를 냈더니 한 학생이 거기다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수복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제 조만간 7월 11일이 초복입니까? 초복이 다가오는데 무더기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위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오늘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요즘 막 침대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잠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좋은 집은 사도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으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 이것은 해픈에서 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블리드는 블레스, 주님의 피 흘리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재수 와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대가로, 그 은혜로, 그 구속으로 받은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 돈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60대, 70대, 80대 되면 다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도 미모도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도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다 쇠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유대인이 랍비에게 상담을 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은 제일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이제 랍비 방으로 들어가니까 1시간쯤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이 랍비 방으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끝난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돈 많은 부자라고 1시간이나 상담해주고 나는 가난하다고 이렇게 고작 10분밖에 상대를 안 해주는구나.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랍비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정하시고,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지만 그 앞선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거 깨닫게 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난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부자라는 게 꼭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죠. 지식의 부자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막 여러 가지 또 취미들이 많아가지고 돌을 수석들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 돌 부자입니다. 특별히 막 책을 많이 모아놓으시는 분, 책 부자죠. 그런가 하면 윤리, 도덕,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의해서예요. 자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불쌍한 사람들, 진리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 생명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구원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이게 마음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것 한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게 산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약 같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 심령은 가난해요.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살찐 돼지는 도살장이 가깝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구원에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자는 아니었지어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영적인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교훈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빈손으로,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갑이 비면 마음도 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장이 비면은 마음이 비는 것처럼 이렇게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사실상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고기 잡는 것만큼은 베드로가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지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할 때는 그냥 들어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힘들게 사시는지, 기도가 뭔지. 저는 뭐 거의 듣습니다. 저보다 세상적인 경험이 더 많으신데 제가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목회자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때 말하는 것 외에는 참 듣는데, 자, 이 베드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뭐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깊은 데에 던져라? 이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반드시 이 시험이라는 걸 통과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이론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사실 세상의 이론하고 똑같으면 누가 못 따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를 했지만 가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를 왔는데 와가지고 저기 내다도 안 보고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막 화가 나서 갈판에 그 수하의 그 작은 종 하나가 참 기가 막힌 그 종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니 지금 뭔들 못하겠습니까, 장군님? 지금 한센병 문둥병으로 지금 갑옷만 화려하게 입었지 안에서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아니 뭔들 지금 죽었다 깨나라고 하면 신흥하라면 지금 다 해야 될 판에 어딘들 못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그때 나만 장군이 가서 순종을 하면서 몇 번 들어가라고 했죠? 7번. 첫 번째 들어갈 때, 두 번째 들어갈 때, 세 번째 들어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6번째 들어갔다 나온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100% 순종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딱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 끓고 수도하면 똑같아요. 억울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에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내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겸비함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같이 배가 가득 차는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넘치도록 채우시는 만선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프토코스입니다. 프토코스. 이 갈급함이 오늘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난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만유의 주요,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다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 되신 육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함 같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그 갈급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핍박하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견디다 못한 여인이 막
저 교회 제일 구석 맨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의 고통이 남편의 핍박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천국이 있다면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단 5초만 보여준다면 너는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주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셔서 다행이죠. 네, 천국 보여주시면 빨리 간다고. 그래서 이 음성 들은 후에 다시는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므로 도울림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 육신이 비록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함은 원망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함은 탄식과 기도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함 때문에 망한 분 보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분은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가난을 모르는 마음의 궁핍함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수저가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금수저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물려줘가지고 이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좌우에서도 오시고 등 뒤에서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시니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